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치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을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우선은 이 히브리서를 보면 굉장히 힘찬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꾸준히 달려갑시다. 근데 여기에 뭐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죠?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달리는 사람은 죄라는 것을 쉽게 인식하게 돼요. 특히 이제 구원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왜 이렇게 죄가 쉽게 달라붙지?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죄를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동하는 어떤 삶의 패턴을 갖게 되고, 오늘 복음을 보면서도 이토록 아름다운 주님이시라니 라는 감동, 이 신앙이 이게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뒤에 계속 보세요.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올 희년의 핵심도 뭐죠? 마지막 우리가 희망하는 하늘나라에서의 심판, 죄에 대한 벌,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이 아름다운 해, 그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희년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고 있다. 이때는 정말 고해성사라는 그 참회, 여기서 그러니까 자비를 체험하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분노하고 단죄하는 데 익숙해져 있죠. 그죠?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그러니까 TV 보면서 저 나쁜 새끼, 저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이러면서 성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말투가 예수님이랑 하나도 안 닮아 있잖아요. 그죠? 이 시대가 지금 우리를 얼마나 하느님에게서 떼어놓고 자비에 무감각해지고 내 죄에도 무감각해지게 하는지를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내일 구반장 교육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희망의 칙서를 이렇게 계속 읽다가 저 같은 사람도요, 계속 읽으면요 계속 새로워요. 그럼 몇 장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자비의 얼굴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비의 희년, 특별희년 칙서. 2015년이었나? 아무튼 그때 칙서는 또 더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도 그냥 읽었는데, 아무튼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우리 교황님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 시대의 위기는 모든 사람의,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영락없이 희망의 위기인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자꾸 낙심하게 되고 비관주의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는 건 희망의 위기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면 희망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 신뢰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상처받죠. 신뢰하면 상처받아요. 근데 상처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마음을 닫게 되고 불안과 의심이 내 삶에 뿌리 내리게 되죠. 휘청휘청 거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는 우리 희망의 근거인 누굴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그 사랑의 희망, 토대를 둔 희망을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희망은 어떤 신뢰와 인내 속에서 자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세상을 잘 보세요. 세상은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빨리 안 나오면 음식 시켰는데 빨리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네, 막 화내죠. 막 지금 즉시 막 뭐가 막 바로 나와야 돼. 핸드폰도 빠릿빠릿하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막, 그죠? 뭘 시켰으면 막, 그죠? 이렇게 서두르는데 이 사람이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서두르는 사람이 기도가 될까요? 기도는 굉장한 인내의 싸움입니다. 이게 지금 즉시 이루어지지만 내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내가 죽고 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두르고 지금 즉시라는 이 문화 속에서는 희망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람들의 행태를 보시죠. 지금 즉시 뭔가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눈앞에 안 보이면 막 화를 내죠. 당연히 이러니까 신앙인들의 삶에 뭐가 사라져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라지고, 인내가 사라지고, 침묵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두름의 문화, 또 요즘에 세상에 떠도는 지식들 굉장히 피상적이죠. 예, 딱 한번 쳐주는 거. 그래, 그렇게 말하지.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이제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이들 이제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진지한 삶의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다가 이런 거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어떤 피상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과 서두름에서 못 벗어나면 오늘 복음 속 누가 될까요? 군중이 되는 겁니다. 군중이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밀쳐대요. 근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안다고 얘기하겠죠. 몰라요. 희망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 희망은 이거예요. 제 꿈은 이거예요. 말은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 천국, 하늘에 둔 그 희망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죠. 사랑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쳐대는 가운데 딱 한 사람, 하여라는 여인만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속하고 싶죠? 그죠? 이게 오늘 핵심인 겁니다. 나는 지금 군중에 속해 있는지 그 하여라는 여인에 속해 있는지. 또 예수님이 이제 한 소녀한테 가는데 다 비웃어요. 예수님이 비웃어요. 자고 있다 그랬더니 비웃어요. 근데 한 소녀는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이 대비되는 이 군중의 신앙과 이게 보이시죠?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밀쳐대요. 급해. 반문해요. 예수님이 묻는데 반문해요. 습관적으로. 예수님한테 반문을 합니다. 의심하고 비웃죠. 그 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치유되고 또 한 소녀는 부활을 체험하는데
이들은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신앙이 굉장히 팽배하게 퍼져 있다는 걸 우린 여러분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은 아니길 바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되는 것에서도 우리는 싸우고 있잖아요. 저 역시 싸우고 있고. 아무튼 근데 오늘 딱 보세요. 이 하여라던 여인이 뭔가 대단한 어떤 영성가나 신앙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이 소녀는 대단한 뭐였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단한 믿음, 엄청난 영성, 특별한 기도문, 호화로운 봉사, 성과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다만 당신과 함께 희망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 당신이 가진 희망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어려운 표현 아니죠, 이거, 그죠? 당신이 그냥 걷잖아요. 끊임없이 가잖아요. 치유하고 일으키고 십자가를 앞에서도 가시잖아요. 그냥 같이 걷는 거예요. 그 희망하고 같이 걸을 사람이 필요한 거고, 당신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거기에 담긴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고 실천하는 사람, 그냥 이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결국 영성생활의 목표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희망하며 때때로는 십자가도 지고 가는 거잖아요. 때때로는 이해 안 되는 삶의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인내하고 희망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맨날 물어봐. 반문하고, 왜 나만 이래요? 왜 나만 힘들어요? 쟤들은 왜 이래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반문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아주 작은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들고 밀쳐대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이 단순한, 여기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보면, 그래서 보세요. 그냥 낫기를 바라는 것과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거, 그냥 기도하면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집안에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다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 일 없고 아무도 안 아프고 아무도 안 죽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신앙 버려요. 근데 구원받기를 바라고 희망하는 사람은 나에게 뭔가 닥쳤을 때 인내하며 희망하고 거기서 성장해요. 낫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를 원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죠? 다르죠? 우리 새끼 저기 취업하게 해주시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승승장구해서 사업도 잘 되게 돈 많이 낼게요. 이거랑 제 자녀들
당신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선을 넘어요. 선을 넘습니다. 하여라는 여인, 부정한 여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뭘 만지면 안 돼요. 다 하면 다 부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소녀 죽었죠? 부정하죠? 만지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죠? 죄도 만지고 죽음도 손으로 만집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건 죄예요. 막 호들갑 떨면서 쫓아내고 단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다가가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교황님 이런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당신을 만질 수 있게 하시고 당신도 우리를 만지셔서 언제나 우리가 죽음에서 병에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항상 손을 잡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곧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이 당신을 만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만져 낫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는가?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건드릴 수 있게 하는가?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 하는가? 아니면 우리 취향과 선호에 따라 사람들을 멀리하고 낙인 찍는가? 여러분, 일으킬 때 신나요? 낙인 찍을 때 신나요? 험담할 때 신나요? 아니면 다가갈 때 신나요? 굉장히 단순한 거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낙인 찍는데 선수예요. 그죠? 그래서 성모 울타리도 가보면 거기서도 서로 낙인 찍어요. 힘들어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교황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하세요. 비유해서 따라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라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아싸 이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죄인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를 위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이 되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렇다.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죄의 결과를 감내한다. 오늘 나는 너를 위해서 죽는다. 죄가 치유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죄를 인식할 때, 고백할 때, 용서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낫지 못하는 이유는 남 탓만 하고 그래서 그래요. 남 탓하고 피해의식만 갖고 내 마음만 살피면서 주님 나 고쳐주세요. 내 죄에 대해선 별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남 탓하는데 낙인 찍는데 또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끔찍한 모습들을 외면한 채 착한 척하고 살기 때문에 이토록 아름답고 단순한 신앙들이 복잡해져만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군중들은 청하고 실망하고 반문하고 의심하고 분노하고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청하고 인내하고 고통에 동참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아름다운 멋진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신앙은 뱅글뱅글 돌고요. 한 신앙은 멋지게 펼쳐진 길을 따라갑니다. 이 멋진 신앙을 여러분도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